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봤었죠. 네, 그 통치 아래에 있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사도신경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 재림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 그 설교 자료를 가지고 좀 더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 재림이라는 주제 어쩌면 좀 무겁거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삶에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자료 내용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보죠. 핵심만 좀 쑥쑥 뽑아 보겠습니다. 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지적이 있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재림 약속을 뭐랄까 간절히 기다리지는 않는 것 같다는 분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거죠. 과거에 이제 재림 날짜를 꼭 집어서 예언했던 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런 주장들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재림 자치를 이야기하는 걸 약간 꺼리게 된다는 거죠. 마치 좀 광신도처럼 보일까 봐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재림 기다린다 하면 괜히 이상하게 볼까 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둘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부유해지고 또 안정되면서 이 땅의 삶, 이 세상 가치에 너무 마음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그 소망이 좀 희미해지는 거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그냥 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딱 인용하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요. 그렇죠. 자료에도 보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또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단체들이 날짜를 예언했다가 다 틀렸던 그런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역사적으로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지만 다 실패했죠.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그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료는 뭐 전쟁이라든지 재난,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말세의 징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떤 특정 시점을 딱 맞추기 위한 단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 마지막 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이 약속을 잊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일종의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기는 모르지만 그 약속 자체를 기억하고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시는가?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것도 사도행전 1장 11절을 근거로 설명하는데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본 그대로.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아주 명백하게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실제 육신을 가지고 직접 오신다고 강조합니다. 뭐 비밀스럽게 오신다거나 영으로만 오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뭐 단계적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처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아주 순식간에 분명하게 임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재림의 중요한 목적이 바로 심판이잖아요. 사도신경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명확한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은 구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심판주시군요. 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말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만 믿는 사람의 죄는 예수님의 의로 완전히 덮여서 더 이상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고 해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처럼요. 와, 기억조차 안 하신다. 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입다가 벗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아하. 근데 여기서 자료가 좀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일부에서 말하는 휴거, 그러니까 환란 전에 신자만 몰래 데려간다. 이런 식의 해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랑은 다른 거군요. 네,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비밀스러운 도피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군요. 정리하면
믿는 사람에게 재림과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해방, 영원한 생명, 그 기쁨으로 들어가는 궁극적인 소망의 날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약속이 그냥 먼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유익을 준다고 자료는 강조해요. 어떤 유익인가요? 그게 바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죠. 깨어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 성공이나 안정 이런 것에만 빠져 살지 않고 노아 때처럼 갑자기 오실 수도 있는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힘든 핍박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소망을 붙들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재림신앙은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주고 동시에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 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오신다면 나는 괜찮은가? 이렇게요? 그렇죠. 만약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해서 오늘 하루를 더 충실하게 의미 있게 살도록 이끌어준다는 것. 이게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어쩌면 좀 막연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이 주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걸 넘어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정말 깨어있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혹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